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아가요. 첫 번째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속한 것은 자기에게 길들이려고 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우리 이 전쟁이 그제서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영적 무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무장 잘 하셔서 이 싸움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세상적으로도 보면 전쟁입니다. 외교 전쟁. 아주 치열한 지금 외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 아군 구분하기 힘들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아군이었는데 오늘은 적이 돼버렸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적이었는데 오늘은 아군이 됩니다. 지금 이런 수없이 많은 전쟁이에요. 전쟁. 무역 전쟁, 외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전 431년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을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 아테네가 이길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아테네는 최강의 해군력, 중무장한 병사, 인구도 많았고 경제력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인구도 적고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 무장된 병사도 별로 없고 가난한 농업국이었고, 그래서 전쟁 결과는 스파르타 질 거다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이겼습니다. 이기는데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데는 승패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 두 번째가 겸손이라는 거였습니다. 아테네는 자기가 강대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왕이 전쟁은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강대하니까. 무기도, 그리고 인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우리가 더 세니까, 배도 우리가 몇백 척 더 많고 당연히 이길 거다. 그 교만이 이 전쟁을 무너뜨립니다. 아테네 왕은 스파르타의 능력과 경험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전쟁에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 왕은 겸손했습니다. 아르키다모스라고 하는 스파르타 왕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상황에서 후퇴하지 아니하라는 강한 결단을 그 군인들에게 요구를 했고, 전쟁에 그렇게 해서 임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끝납니다. 능력도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인한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집니다. 겸손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당연히 잘할 것 같다. 그 스물스물 찾아오는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병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반복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몰라, 아니면 나를 알고 적을 몰라. 그럼 한 번 싸워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싸워서 한 번 지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위기에 찾아오지 않는,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백전백승이라고 말을 하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싸울 때 23전 23승을 냈죠. 철저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두 세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세계. 이게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을 했죠. 보내는데 어떻게 누구에게로 보내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누구 가운데로 보낸다고 얘기했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은요 수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종말의 날에 모든 것이 갈라지겠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때까지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알고인지 무엇이 죽정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훨씬 똑똑합니다. 사기도 잘 치고요. 교묘하고 머리 엄청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무엇을 하더라도 바르게 의롭게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싸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먼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그냥 단순히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은 구체적인 하늘 소망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쓴 이유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동족이 막 예수 믿는다고 너 개종했지? 그래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이 핍박을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동족의 핍박.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 로마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진 고난 10대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핍박. 그래서 늘 이 예수 믿는 사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옛날로 돌아갈까? 내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를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그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때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어려움과 핍박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늘 불안이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은 육신은 무너져도 괜찮아.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또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수록 연결시키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무슨 대제사장이냐면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면서 다음에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준비하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난 진짜 천국 가고 싶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난 죽어도 괜찮다라는 소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하늘 소망 못 보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떨어지게 되고 조금이나마 이 세상과 분리되면 불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하늘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려고.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냐면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야성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져. 편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이 사라졌어요. 버거운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 우리는 예전에 그랬어요.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 문제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야성 없어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면서 뚫고 이겨나가는 힘, 그거 안 봐요. 그냥 살아가요. 이게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 쓰여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세상을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지금 장차 올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대제사장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 그거 에덴 동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온전한 장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싸움에서 지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질 때도 겁내지 않았어요. 세상에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두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에 3월 3일 날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한 그 영상이 8부작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언자라고 천명한 4명의 메시아. 1부에서 3부까지는 정명석에 대한 JMS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그리고 목사, 아가동산 김기손 교주, 오대항 교주 박순자. 나중에는 오대항 공업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탈출한 사람, 30년 동안 초창기부터 정명석하고 다녔던, 초창기에 믿었던 김경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를 탈출했어요. 거의 뭐 부총재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고 사기다 하면서 나와갖고 지금 회개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거짓 것을 심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사죄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JMS를 분별하는 9가지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에요. 이름.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이름도 바뀔 거예요, 곧.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다 알아줬어요.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게 초창기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 이름을 잘 봐라.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러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리.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다 해갖고 모든 성경을 비유로, 이거 어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신천지가 그러지, 신천지가. 모든 것은 비유로 설명하라. 실체가 아니라 비유라는 거, 비유. 이러면 의심하시오. 세 번째, 동방 땅끝. 그것이 한국이다, 한국이다라고 얘기하죠.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 동방 땅끝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단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 성경 2000번 읽은 사람이 등장하면 무조건 이건 정명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2000번 읽은 사람. 내가 신천지는 그래요. 신천지는 뭐가 있냐면, 선교사님이 아주 신묘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이러면 신천지예요. 그런데 성경 2000번 읽은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정명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쁜 청년들, 여신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젊은 사람인데 목사라고 부른다. 그럼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이게 정명석이라고 보면 돼요. JMS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 글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글씨체. 글자가 회자를 쓸 때요, 삐침이라는 글자 있어요. 삐침. 교회에 요 오른쪽에 보면 이필체 보면 알 수 있다. 회자가 이렇게 됐어요. 삐침. 그거 보면 저거는, 왜냐하면 정명석, 이 JMS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름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삐침으로 돼 있어요. 삐침. 이렇게 돼 있죠. 성자 주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삐침. 대전에 무슨 교회, 대자 뭐 이런 식으로. 삐침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육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교육하는 교육 내용,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인스타에 무슨 멘토 누구누구 스카이 출신, 그리고 자기개발, 뷰티, 모델, 대학생활, 문화예술 강좌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제 그렇게 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얘기하면 100%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월명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자연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 왜냐하면 이 정명석의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 거기다가 월명동에 자연성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데리고 가는 거죠. 자연성전. 그리고 통일교의 이 원리강론의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의 타락을 성적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애인을 강조하고, 그러면 100%예요. 정명석, JMS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 지옥, 예수님을 봤다는 사진, 이게 등장하면 JMS예요. 아홉 번째,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예전에는 본부, 상록수, 월성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신앙의 스타 뭐 이런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도 얘기한 성경 2000번 읽은 사람, 이런 글자, 이런 말을 하면 JMS다라고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휴거 300, 700, 1000 이거 휴거를 낼 수 있는 등급,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JMS 정명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연계, 체험을 강조하고. 근데 그러잖아요. 국정원에도 있고 PD에도 있고
통역사에도 있고 뭐 검찰에도 있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 정보를 다 안대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지금의 시대 이단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자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단번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게 유일한데 그것도 딱 한 번, 단번에 들어가게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하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그래서 보혈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바른지 아닌지는 뭐라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만 집중하는 이단이 아니라 그것이 바르다라는 것이죠. 잘 구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의 시대는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아담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똑같아요. 방법이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주인공.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유혹은 그래요. 네가 주인공.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잘 되는 것이고 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이 영적인 자각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자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주인공.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엔 넌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속에 괴로움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나는 이 세상에 안 되나 봐. 비성경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우리는 겸손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겠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은 임마누엘 신앙인데 그 임마누엘 신앙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요. 나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꼭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 도서예요. 조지 밀러라든지 아니면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근데 누가 있냐면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 선교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나 이제 선교사 간다. 선교 간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도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을 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가 이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이신데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서 읽는데 짧은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맹렬한 분노까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읽자마자 뭐가 화가 치밀어 올랐냐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나 지금 선교를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성령 충만할 때까지? 자기 분을 못 참으면서 막 가판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혼잣말로 나는 지금 선교사로 가고 있고 그저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될 거고 난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만. 주제넘는 말이잖아. 그러게 한동안 가판을 오락가락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안에 맹렬한 싸움이 있었어. 그런데 한참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 친구분을 잘 알았거든요. 아버지 친구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평생 신령하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구깃구깃 구겨서 던져버렸던 편지를 다시 곱곱 씹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혹시 옳지 않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 나는 아직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냐면 기도하는 순간에 분명히 깨달아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선교 사역이 야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너 선교사 잘한다면 위대한 선교사 된다며 그거 네 야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았지만 밑바닥에는 흉물스러운 자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 충만해지겠다고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이 선교사님이 받았습니다. 이분이에요.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 이 선교사님을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사람 하이드. 어떤 분들은 작가들은 전기 작가들은 이 사람을 기도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종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밤을 새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기도하고 났는데 3시간, 4시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혀서 한번 기도하고 났는데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좀 경험해보고. 여러분, 존 하이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밤을 세워서 예수님처럼 밤을 세워서 중보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존 하이드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제게 영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인도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제게 영혼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한 번은 하이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한 명의 회심자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한 명의 회심자를 달라고. 야,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해줘. 야, 그건 불가능한 기도야. 근데 그 해 말에 400명이 존 하이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2배로 늘려서 하나님 매일 2명의 영혼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해 말에 8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또 더 해서 그 다음에는 16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이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우리 성령 충만.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땅의 소망은요, 이 육신의 장막은 금방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보다 처음 창조 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곳,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유익,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3번째가 성령.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고 이게 성령, 임마누엘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한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이야.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못하든 이 시대는 지금 전적인 정쟁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할 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지금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착하고 선하고 화목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적이 그렇게 많아요. 적이. 그거 어떻게 싸워 이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던데. 세상과의 싸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장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함께하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잘 싸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 아주 복잡합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우리 주님 잃지 말고 또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자, 십자가 목걸이 다 하고 계시죠? 자,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간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주간 되셔서 잘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